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복종하고 그 나라와 백성을 섬기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재차 권고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수차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고 계속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그럴 일이 없다라고, 심지어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계속 희망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더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더 잘 듣고 싶어하는 얘기겠어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벨론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더 듣기에 좋은 말이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말이 더 듣기 좋은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렇고 뭐 그때도 그렇고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거짓 예언자들의 수가 더 많으니까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괜찮을 거라고 평안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예레미야의 한 사람의 말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15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빌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은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얘기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없이 자기가 생각해서 스스로 말하는 자들 그들을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6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후반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계속 지금 연이어서 선지자들의 말은 다 거짓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17절도 또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18절에 보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느냐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나와요.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누가 진짜 선지자냐 누가 가짜냐 뭐 이거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자냐 거짓된 자냐 우리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말을 하는 자가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느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여 18절에 만약 그들이 선지자이고 그들이 참 선지자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맞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들이 정말 참된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면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을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참된 말을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1차적인 의미이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얘기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기도 행위가 있는 자들에게는 단지 그 기도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말을 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기도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하여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원래 이 구한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는 어원적으로 누군가와 만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구하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뭘 좀 달라고 얘기하죠. 뭔가 요청을 하잖아요. 만남 없이 허공에 대고 달라고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관하여 아뢰고 또 오늘 우리의 필요를 그분에게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에 있든 어디서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 전제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만나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어쩌면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예언자가 아닌 것은 그들이 기도만 할 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간청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과 인격적인 만남의 그런 수준에 우리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선지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예레미야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피상적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대한 근거,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에 대한 근거, 그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근거가 있거든요. 대대로 너희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선지자들이 알아요. 그 언약의 근거에서 괜찮을 거다, 평안할 거다. 봐라, 우리 지나온 역사에 수많은 침범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침범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기에서 살아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반드시 그 언약의 근거에서 건지실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는 피상적인 언약인 거죠. 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그래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읽은. 그러니까 그것만 읽은 거죠. 그 언약이 하나님만 성실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백성들도 성실해야 되는 건데, 즉 그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상태인데 그들은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할, 물론 유효하죠.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니까. 근데 이거를 말씀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의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지식과 자기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말이나 생각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말이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지금 이 선지자 누구를 만나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힘들죠. 그게 싫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해봐야만 계속 욕만 먹고 사람들은 듣지도 않을 거고 괜히 해봐야 어차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안 듣겠다고 머리를 가로질 저을 텐데 뭐하러 얘기합니까? 입 아프게. 안 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그 마음에 전달이 되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불이 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전할 수 없다라고 막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불이 막 안에 나니까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안 만나요. 그들은 계속 백성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왕하고 만나고 제사장들하고 만나고 고관들하고 만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맞는 좋아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거짓 여자들은. 근데 그 뿌리가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수히 많은 말을 해도 그 모든 말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이 아니면 그 모든 말은 다 헛된 말인 거예요. 헛된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든 어떤 대단하고 어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든 그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결코 생명의 말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기도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주님한테 뭐 이렇게 뭐 듣든 말든 뭐 쏟아내는 말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의 말이 생명의 말이 되고 그게 진리가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건지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그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종교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생명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을 하는 자로 살게 해 주셔서 오직 주님을 힘입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